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고, 아침에 사실 우리 묵상한 말씀이죠. 제가 13장 전체는 주일날 오전에 설교할 계획입니다. 12장 내용은 영적 전쟁의 내용이죠. 여자와 용의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여자와 용의 전쟁 중에,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가 여러분 원래 여자가 뭘 낳았죠? 남자 하나, 아들 하나, 남자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또한 이 땅 가운데 뭐를 나왔습니까? 신부, 교회 공동체를 남겨놨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신부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는 누가 보호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영적 전쟁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막 우리의 어떠한 영적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게 될 때에 이 전쟁이 반드시 여러분 어디로 귀결되집니까?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커 보이기도 하고 바벨론 앞에 서 있는 메뚜기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맨파워를 키워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하고 나면 금요 기도회가 4주간 휴회를 하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를 4주간 휴회하게 되고, 12월 달에 만나는 게 아니라 8월 말에 만나게 돼요. 8월 말에 12월로 바로 갚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제 안에. 그래서 8월에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휴회하지만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많이 있고, 제가 전반기 우리 7월까지 사역을 조금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이 나오셔서 우리 지금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한 50여 명 그렇게 하고 계신데, 카이로스 선교 훈련이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을 해요. 마치게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마치고 이렇게 피드백 소감 발표를 하려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도 휴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카이로스 선교 훈련 피드백 두 분 나오셔서 짧게 그렇게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전반기 사역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뒷부분에는 우리 선교사님의 날, 우리 지난 주일날 보냈잖아요. 선교사님의 날에 대한 또 피드백 간증을 두 분 나오셔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 나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인데, 간증하고 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나면 어떤 시험들이 좀 몰려와요. 어떤 시험이 몰려오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 몰려올까요? 네가 간증했던 것처럼 네 그래 살고 있나? 막 이런 도전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나는 그래 못 사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간증했는데 그래 잘하는가 보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간증하라, 피드백하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하는 것 자체,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자원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죠?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명하여 불러야,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잘하네 못하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어떻게 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셨는지 여러분 잘 듣고 또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타자 안성희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좀 높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성희 집사입니다. 네, 보고 읽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4주간의 비전 트립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다녀왔습니다.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나서는
바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번 카이로스와 매우 유사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고 나서 저는 단기 선교사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 중에 현지 선교사님께서 컴퓨터 교사가 필요하니까 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15년 전의 일이네요. 저는 이번 카이로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교재를 받아보고 별로 부담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훈련 교재 분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시작하고 보니 예상대로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질문지도 금방 해결할 수 있었고 17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쉬운 질문지가 매주 저에게 도전을 걸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았지? 근데 지금 넌 하루하루 뭘 하며 살고 있니? TV에 한 예능 프로그램도 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요즘은 먹방도 많은데 하필이면 지독하게 자신을 단련하는 연예인을 보여줬습니다. 그 연예인은 드라마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추고 공부와 운동 등을 해나갔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저는 찬양하지만 사실 그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질문지는 그럼 이제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먼 나라까지 가는 건 내게 너무 멀어진 얘기 같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위해 뭔가 해야 할까? 하지만 저의 깊은 속마음은 그들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기회가 올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저는 장 선교사님이 금요기도회에서 단 한 걸음만 내디디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 큰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알람이 울릴 때 더 눕고 싶은 저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일어나서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박은 못이 너무 헐거운지 정신을 차리면 이불 위에 있는 날이 아직은 더 많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과거를 고백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 비전에 대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결단하지 못했겠지. 아니면 내가 선교를 갈 만한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카이로스 훈련을 받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처음 비전을 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는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만 고민했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구절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것으로 기도하며 모든 삶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훈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선교 훈련을 받으면 선교를 나가게 될까 봐 왠지 피하게 된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걱정 마시고 선교 훈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는 이 시간을 주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란 집사입니다. 저는 안성희 집사님과 너무 대조되는 내용인데 일단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말 부목사님의 권유로 선교부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도 없던 나로서는 선교부로 봉사하는 것도 선교 훈련을 받는 것도 큰 도전이자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카이로스 선교훈련은 생애 첫 선교훈련이자 선교부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매주 활동은 준비 찬양, 경건의 시간, 복습 시간, 성장점 모임, 개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으니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훈련의 효과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훈련 첫날에 시간은 순서적이거나 연대기적인 때를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시기와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그저 카이로스가 아닌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교재 내용이 소설책 읽듯이 재미나게 술술 익혀지면 좋으련만 처음 몇 주간은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한 번에 쭉 읽히지 않고 앞뒤 부분을 나눠 읽고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동안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온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의 대위임령은 메신저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만든 그들에게 다가가는 완수해야 할 과업이 있으며 전도된 종족에게 전도와 변혁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추구해야 할 과업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뿌리가 선교에 있다는 말은 너무나 새로웠고 도전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택하신 백성으로 구별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민족을 위한 복이 되라는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에 대해 배우며 그동안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가업을 위해서는 바른 목표를 가져야 하고 올바른 비전으로 씨를 뿌리고 기르고 거두는 바른 장소와 시기가 필요하며 현지에 알맞은 사역을 위한 바른 방법과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히 헌신된 바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 17,400개의 종족 집단 가운데 7,400개의 토착교회가 없는 최소 전도 종족이 있으며 그 가운데 80% 이상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지리, 문화, 언어의 장벽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최소 전도 종족 출신들이 이민자, 피난민, 이주노동자, 도시이주자, 유학생이라는 형태로 복음의 자유로운 국가로 오게 되었고 그들에게 섬김과 친교를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의복, 음식, 언어뿐 아니라 가치관, 신념, 세계관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다른 문화의 관습과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타문화에 대한 오해는 다른 문화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 인간과 동일화되신 것처럼 타문화 사역자로 효과적으로 선교하려면 동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인 캠파이족과 동일화를 위한 체험을 했던 캠파이 활동, 이슬람권에 사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경험해 보았던 상황화 예배, 이것을 통해 현지 선교사님들의 고충과 노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저희 선입견도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선교에 대한 열망도 없고 미전도 종족을 위한 비전도 없는 종족무지의 상태였던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대위임령의 완성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믿음대로 살며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과 미전도 종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산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시작된 개신교 선교 운동은 해안 지역으로 내륙 지역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접근하는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안 지역으로 접근하는 시대에서 선교학자들에 의해 4단계의 선교 사역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개척자 단계 1단계, 현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부모 단계 2단계, 현지 지도자와 선교사가 동등하게 사역을 하는데 양쪽에게 변화는 어렵지만 교회의 성숙을 위해 필수인 동력자 단계의 3단계, 완전히 성장한 현지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선교의 기회를 모색하는 참여자 단계의 4단계,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론 바쁘고 힘든 삶의 여러 터전에서 카이로스의 진행위원으로 섬기는 사역자들과 조장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며 훈련 과정에 적응이 어렵고 반감이 생기기도 했던 저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성숙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지나면 예수 그 이름 교회도 선교의 대로가 열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예, 다들 참 잘 적으시고 또 잘 발표를 해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기 사역을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또 카이로스 선교 훈련 저희들이 사실 그 전에는 그 호프에서 하는 캔1, 캔2 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말고 이렇게 호프 경산 지부와 대구 지부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 가면 여러분 우리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교회 성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한 채로 이렇게 교육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받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뭐 이주민 선교 아카데미를 우리가 거의 2해 동안 그렇게 같이 훈련을 했었고 또 이제 작년에 올해 넘어오면서 이제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하고 했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준비해 가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 직접적인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후반기부터는 좀 이 선교팀과 함께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땅에서도 또한 선교지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제가 역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람들 중에 동원되면 좋을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그저 이름들인데 역시나 이제 하나님도 이미 점 찍어 놓으시고 안성희 집사님 그죠? 점 찍어 놓으시고 이영란 집사님 점 찍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을 믿고 함께 우리가 열방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반기 사역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좀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전반기 사역 현황들 뭐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1년 보통 단위로 하기도 하고 제가 7월 첫째 주일날 오후에 항상 뭐 전반기 사역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원래는 금요 기도회 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들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24년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성경 1도 갔던 사람들 그죠? 작년에 했던 사람들 시상해서 이게 아마 꿀일 겁니다. 그죠? 꿀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가죠. 뭐 일독을 해도 되고 또 매일 성경을 따라서 꼼꼼하게 그렇게 묵상해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1월에 보니까 스트림 청년교회 기월 수련을 했었는데 제가 요거 구약 1과부터 6과까지 아마 강의를 하면서 우리 청년교회와 함께 그 구약 성경의 전체 전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월에 우리 다니엘 제자학교가 그랜드 캐년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총 32명이 다녀왔네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1기가 사실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뭐 아직 좀 할 게 남았지만 뭐 어떻게든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이걸 꼼꼼하게 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음 목요일 날 또 서울의 어떤 단체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5, 6, 7세 다니엘 제자학교, 초등 1, 2, 3 제자학교 그러니까 어린이 제자학교하고 이어져서 청소년 때가 되면 다니엘 제자학교 그러니까 청소년 다니엘 제자학교까지 이렇게 전체를 좀 더 많이 이제 좀 학년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미국 갔다 와서 우리가 더 꼼꼼하게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명이 미국을 잘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용기도 필요했고 재정도 필요했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중요한 귀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니까 3월에 봄맞이 대청소했네요, 그죠? 이렇게 청소하시고 계신 분들 보면 그죠? 잘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청소할 때도 사진을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 역사에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어떤 포즈를 찍을 것인가, 그죠? 이렇게 텃밭에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 여러분 이제 이게 공간을 갖는다는 게 이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공간을 갖는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런 이게 손길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간들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열심들을 감사합니다. 4월에 성찬식 이렇게 우리 아이들 있었는데 성찬식 전에 이제 여기에 있죠. 우리 그 특세를 일주일 동안 한 주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사진 찍고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고난 주간 준영이 그죠? 준영이 아침에 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에서 덜 깬 아이들, 잠 깬 아이들, 이런 사진들도 있네요. 그래서 고난 주간 특세하고 우리 또 그 세례, 그러니까 학습 세례를 고난 주간에 받았네, 그죠? 그래서 부활절로 이어지네요. 이제 순서 그렇게 되네요. 부활절 계란 나누기, 지역 사회 계란 나누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계란 나누기도 사실 이 시대는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이래저렇게 사람들이 아마 작년에도 대구마을 카페에도 이제 혁신도시 어느 교회가 계란을 나눠줬다 이런 이야기가 대구마을 카페에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8월 달에 물놀이 하게 되는데 물놀이도 여러분 대구마을 카페에 혁신도시 어느 교회에 무료 물놀이장 했다 하더라면서 또 어떤 방문자가 블로그인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길게 썼는데 사람들이 지난 말씀드렸죠, 그죠? 교회니까 종교적 색채가 강할 거라고 걱정했지만 전혀 종교적 색채가 없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종교적 색채가 없었으면 그죠? 그렇게 계란 나누기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셀별로 다니면서 부활절 계란 나누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진도 찍고 그렇게 액자도 나눠드리고 했었습니다. 아이들 발표도 하고 그죠? 우리 생명셀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발표도 했고 사역자들도 그죠? 이렇게 영상만 안 틀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영상을 틀면 엉성할 거고, 우리 아이들 에어바운스 제가 웃긴 사진만 제가 골랐다고 열심히 골랐습니다. 네, 표정이 왜 이래요, 그죠? 이 사진 좀 재밌죠, 그죠? 이 사진 최고 재밌는 건 노지성 사진입니다, 그죠? 공중 부양하고 있는 노지성 사진입니다. 5월 달 가정의 달 그렇게 보냈습니다. 6월 달은 셀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셀, 그다음 우리 기쁨셀, 그죠? 이렇게 믿음셀, 사랑부, 또 자비셀, 은혜셀, 충성셀, 그죠? 지혜셀도 양선셀, 양선셀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온유셀, 그죠? 온유셀, 소망셀, 그죠? 여기 이제 생명셀입니다. 제가 아기들이 지금 많이 늘어서요. 생명셀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다 하면 거의 5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은 다 안 나왔지만 생명셀이 지금 엄청 그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셀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오시면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었던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한 걸 나의 입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말할 수 없는 진리는 아직 내 안의 삶에 녹아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눠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부닥치며 살았던 내 삶이 공유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교회론교회 개척하면서 절대 전도회 안 하리라. 제가 두 가지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는 성가대, 보통 말하는 성가대, 그죠? 성가대 안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창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절대 전도회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회를 안 하고 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교회론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우리는 다 부부로 또 이렇게 셀 나눔을 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뭐 서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제일 먼저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사실 뭐예요? 이렇게 다 차려입고 나를 적절히 가릴 건 가리고 드러낼 건 드러낼 수 있으면서 나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져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게 이어져야만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정, 교회 가족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셀교회에 여러분 많이 그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 사이에 우리가 셀 개편이 있었잖아요. 셀 개편이 원래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대대적 셀 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셀 개편을 하고 이게 한목에 이렇게 많이 바꿔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괜찮을까? 아마 여러분 셀 바꾸신 셀이 이제 많이 개편되면서 이렇게, 그죠? 이제 속으로 이제, 그죠? 막 이렇게 저를 원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를 왜 이 셀에 보내가지고 막, 그죠? 예,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 고민이에요. 두 가지 고민. 정말 셀이 가족처럼 정말 친밀해야 되고, 정말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뭔가요? 그 관계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 공동체로 더 큰 공동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긴장 관계가 저에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나는 누구와도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 가리라라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앞으로도 예수교회 안에서 셀이 이렇게 개편될 때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딱 도는 순간 우리 박미진 권사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교회에서 가장 많은 셀을 다니신, 전 셀을 다 다니신 우리 박 권사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죠. 당연히 나도 낯가림이 있고,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낯가림이 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에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먹고, 여러분 그다음 뭐해야 돼요? 스스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막 전도회 때 그냥 막 국이나 끓여 먹고 뭐 놀러나 가고 막, 이게 교회의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소그룹의 공동체의 주된 목적은 정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노출시키고, 그 노출시킴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여러분 셀 안에서 상처도 받고. 여러분 셀 안에서 상처 받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치유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셀에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반드시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부닥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한 사람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여러분 어떤 과정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셀에 대한 마음들을 조금 제가 나눴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셀 나눔이 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혁신도시 지역 섬김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단 하루의 행사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점점 이 땅의 교회가 줄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의 발걸음을 한번 딛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자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늘 그냥 언론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좋은 이야기 들어요? 늘 나쁜 이야기만 들어요? 언론 다 좋은 이야기 안 나오고 나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식사 대접 한번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켜내요? 예, 이분들이 그죠? 뭐 우리 교회가 뭐 풀 벤다 이러면 벨다 있다 싶으면 와서 해주시거든요. 그죠? 지난 해에 눈이 막 쏟아졌을 때도 이분들이 알아서 올라오셔서 교회 마당을 치워주시거든요. 예. 그게 여러분 사실 이 작은 한 그릇의 접대가, 그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한대가 아니라 환대라 그러죠. 환대, 그죠? 경상도 사람들은 자꾸 이걸 한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대는 뭡니까? 저 바깥에 저기가 한대잖아요. 경상도 말로는 한대. 자꾸 한대하라고 자꾸 밖으로 내쫓으라니. 환대. 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우리 그 수요 직장인 또 점심 하시던 식사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과 점심 때 식사를 잠깐 뭐 이렇게 뵀었는데요. 또 화요 성경방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 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름 보내기 전에, 여름 이미 한참이죠, 그죠? 여름 이제 전반기가 끝나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질서정연하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일할 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셀에서도 여러분 한번 상처받을 수 있고, 또 특히 여러분 뭐 해보면 많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가 하면 주방에서 일을 같이 해보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예, 기질과 성품이 다 나옵니다. 기질과 성품이.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뭐 그죠? 내가 쉽게 못 박는 거 못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제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건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이게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끼 못 먹는 게 저는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한 끼를 먹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쉬운 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해 가시고, 여기 옆에 보면 우리 그 축구장 앞에 보면 파출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가 문을 계속 닫아 놓고 안심 파출소 전체 여기 통합을 했었는데, 여기 지구대가 다시 열렸대요. 그래서 파출소장님하고, 그죠? 소장님하고 요 뭐 지역 사회 담당하시는 여자 경찰 한 분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이 파출소장님이 우리 교회를 저를 만나려고 뭐 4번인가 5번 오셨대요. 올 때마다 제가 없더래요, 그죠? 목사는 바쁘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올 때마다 없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1층이 이제 이 그 파출소의 지역 사회와 이제 교류하는 그런 센터로 바뀌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경찰분들이 근무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는 무슨 조사과가 하나 있고, 3층에는 뭐 실종자 조사팀이 하나 있고, 뭐 또 2층에는 뭐 미제 사건 수사팀인가 뭐 그게 있대요, 여기. 그래서 이제 한 15분인가 한 20분 가까이 상근해서 근무하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기 갖다 드릴 때는 항상 20인분 정도 준비하셔서 그렇게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앞에 계신 분이, 우리 배장로님 맞은편에 계신 분이 동장님이십니다. 동장님이시고, 우리 배장로님 옆에 계신 여자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근무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동으로 이제 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어르신들하고 함께 식사 교제도 같이 풍성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날 오셔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구약 성경방을 수료를 했습니다. 이게 야간반입니다, 그죠? 야간반 구약 성경방 수료를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전문 강사 스쿨도 졸업을 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우리 강영민 목사님께서 전문 강사 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 또 이렇게 또 6개월 동안 또 동대구 전문 강사 스쿨, 지부 전문 강사 스쿨 해서 1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회가 참 이 공간이
정말 바쁘게 전반기에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제가 월요일날 전문 강사 스쿨 때 보면 커피를 아침에 가득 채워놓으면 그죠, 스쿨이 끝날 때가 되면 그 한 통을 다 비우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계속 커피를 뽑아가더라고요. 그죠, 잠도 오고. 요게 이제 주간반입니다. 주간반에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성경방 오시는 분들이 그죠, 이게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 성경 공부 배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하나 좋은 게 뭐라고요? 밥 먹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방 오면 그죠, 돈은 똑같아, 등록비는 똑같은데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내년에는 등록비를 좀 올려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등록비는 똑같은데 밥을 너무 맛있게 주는 거죠. 그래서 밥도, 육신의 밥도 먹고 육체의 밥도 먹고 영혼의 양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또 신약을 계속 이어서 공부해 갈 계획입니다. 제가 아직도 고민이에요. 그 9월 달부터 토요 오전반을 좀 개설을 해볼까 싶은데,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리라, 그죠? 저는 못해요라는 그 핑계치 못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가정으로 제가 파송 보내겠습니다. 그죠? 가정에 가서 이렇게 2명이라도 부부라도 앉혀놓고 강사가 가서 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다 공부하도록 그렇게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포기하시고, 그죠, 어떻게든 신구약 성경 공부를 여러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날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열방을 받고 갈 때,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은 이 주제 보면 이렇게 좀 마음에 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열방을 받고 갈 때, 그 선교사님들은 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열방이 바뀔까? 막 이런, 바꿔 가고 있는가? 별로 선교지가 잘 안 바뀌고, 그죠? 열매가 좀 더디니까 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그 열방에 바뀌는 것이 지금 당장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선교의 열매가 아니라,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그 땅을 뭐 하기 시작했다?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부에는 장대로 선교사님, 그죠? 이게 다 이제 미션 네임인데 얼굴이 안 보이죠, 그죠? 얼굴이 안 보이는 건 다친 적이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죠? 얼굴을 가리고, 아이국의 우리 박시똥, 땡인데 똥 선교사님, 비에트남의 배부장님, 또 아시아네요. 저 대륙에 계신 조 부장님, 여기는 괜찮죠. 여기는 이제 열린 지역이니까 태국 치앙마이의 홍명직 한설기 선교사님, 사역을 참 예쁘게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죠? 책도 쓰신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책도 쓰시면서 10년간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 제가 이걸 이제 오늘 간증하지 않는 셀들은 제가 잠깐 나누면 좋겠네요. 남편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 우리 한국 대구에 보면 핸즈커피라고 있죠. 핸즈커피의 디자이너로 좀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게 커피도 잘 하시고 디자인도 잘 하셔서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카페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그러니까 시골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양육했던 청년들이 치앙마이로 오면 거기에서 이제 받아서 이 청년들을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일 시키면서 같이 양육하고 도시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카페 사역들을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짜 말 그대로 전문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카페가 너무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거의 태국의 치앙마이의 대부분 유튜버들이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유튜버 찍고, 그래서 또 옆에 또 카페를 하고 싶었던 또 거부 부자가 찾아오셔서 이 옆에도 진짜 좀 제대로 된 커피숍을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설립을 해서 그렇게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예수그림교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나눔을 하고 좋은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조 부장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공통적인 것이 이런 거죠. 파송교회든 협력교회든 참 선교사님들은요, 이렇게 발길을 한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는 것도 어렵지만
또 뭐가 옳은가 하면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선교사님 한번 왔다 가셨다, 그리고 앞에서 뭐 하셨어요, 그냥 선교 보고했다라고 대부분 멈추는데, 셀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었다는 것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동환 집사님 셀에는 여기는 NGO 사역을 하시니까 여기 공개해도 공개 다 돼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죠? 베트남 저기 북쪽에 도시 이름이 뭐죠? 낭선에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 사역. 학생들 300명을 삼성복지재단에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기아대책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기아대책 대표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지역에 한국 사람은 요 선교사님 부부 2분밖에 안 계신데요. 다 베트남 사람 딱 이 2분만 여기서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면 여기도 베트남 선교사님 부장님 같이 셀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 이제 다 열린 지역이죠. 우리 알바니아의 박미경 선교사님, 우리 장대로 선교사님 잘 알바니아로 인도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고 동력해 주시는 GMP 소속, 호프 소속은 아니고요, GMP 소속의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셀을 나눔하시고요. 또 여기는 청년교회는 영국의 윤하민 선교사님. 여기도 이제 열린 지역이니까. 근데 여기 참 사역을 우리 남편 선교사님 또 열심히 참 잘하시고, 아내 선교사님도 엄청난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그 난민들 있죠, 난민들 매일 밥 먹이는 사역 하신대요. 매일 밥 먹이는 식사 준비팀의 팀장이세요, 이 사모님이. 그래서 팀원이 한 25명 되는데 다 각 나라에서 민족들의 사람들이에요. 이 25명이 난민들 300-400명 밥을 매일 준비한대요. 그게 이제 아내 선교사님이 그 모든 재정과 디렉팅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가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신원식 선교사님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는 누구죠?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여기는 인도네시아네요, 그죠? 인도네시아. 여기는 베트남. 그죠? 여기는 대륙 선교사님. 그리고 끝나고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은 들으면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제가 말 주변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다 전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모든 분들이 너무 감동이었다. 이 성김들이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좀 나눔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주원 장로님 나오셔서 셀에서 나눴던 부분들 잠시 우리 또 나눔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하는 줄 몰랐습니다. 필성 은혜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존 교회에서는 그 선교 헌신 예배를 하는데 역시 우리 예수 거인원 교회는 선교의 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함도 있었고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이 그 헌금은 해야 된다, 헌금 통장도 이렇게 준비했다, 이것은 확실했는데 다른 것들은 계속 궁금함이 그렇게 오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세론들도 계속 질문하고 우리 아내도 계속 질문하길래 묻지 마라, 선교위원회에서 이번에 깜짝 놀랄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셀이 조금씩 준비한 것들이 우리 배우리 조향기 부장이 우리 1년 담당 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질문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가는 과정들을 파송 영상을 구해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어느 교회에서 파송되었는지 그런 정보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발빠르게 거기 백자산 오리숯불 가든을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너무 앞서서 했기 때문에 선교 전날 토요일 날 그렇게 예약을 했는데 그게 마침 또 우리 새로운 식당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도 이거 그 다음 날 할 이야기 없지 않나 이렇게 계속 방해 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방해했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마 집사님이라고 오늘 좀 회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대충 어설프게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좋은 양 부장의 그런 어떤 울렁증,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낯섦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아시고 하루 전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 너무 편안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은혜 세일만의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은 조심하자. 이게 막 유행어가 돼서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의 내용들을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누면서 그래서 하여튼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 한나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잖아요. 마지막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들 또 우리 그 은혜 세일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질문할 때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2번이나 울었거든요. 2번이나 울컥했는데 그 내용은 은혜 세일원들이 되면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중국어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전날 식사 준비했고 그날도 식사 당번이었고 우리 세론들은 파김치가 된 상태인데도 그 중국어를 5, 6분 동안 집중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 나중에 선교사님이 통역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것이 진짜 선교사님에 대한 경청이다.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 오고 가는 것을 옆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선교의 날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것이 선교사들에게 격려가 되었고 그 감동이 또 우리에게 또 위로와 격려가 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멋진 동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의 날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셀별로 선교사님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래서 선교 편지 읽으시고 질문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선교팀과 또 우리 장대로 선교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 갔더랬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우리 그 배우리 조은양 선교사님, 조향기 선교사님 가정이긴 한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선교사님들이라고 자녀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죠. 울어야 될 눈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늘 교회에 오면 늘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잖아요. 이게 늘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도 있습니까? 필요도 있고. 근데 늘 뭔가 이렇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죄송한 미안한 마음들이 참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들이 그냥 단지 우리가 그냥 선교사님을 돕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은혜를 주고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은혜 받고 선교사님도 은혜 받고 여기서도 은혜 받고 거기서도 은혜 받아야만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알바니아 나눔했던 우리 정수열 사모 나와서 노안 이슈로 네, 저는 소망새를 섬기고 있는 정수열 사모입니다. 저는 알바니아 영혼들을 사랑하며 처음 무대
알바니아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박미경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의 삶을 꿈꾸시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진학도 선교사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처음에는 의대를 가려고 했다가 의대보다는 그 당시에는 의학 분업 전이었기 때문에 의사 대신 약사가 직접 처방을 할 수 있는 시절이어서 의대를 가지 않고 약대를 입학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자신은 꼭 결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선교를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학업도 열심히 하셨지만 선교 훈련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났던 형제님들은 그다지 선교에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도 분명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너무 동참하고 싶어서 때마침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교팀을 만났고 같이 동력하면서 알바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혼자 있었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은 자기의 삶은 한 번도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다. 알바니아 영혼들을 만나서 함께 놀고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도 차고 탁구도 치면서 이 젊은 친구들과 대학생들과 만나서 사역하는 것이 매일매일이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같이 동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훌륭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외로울 틈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선교사님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는 나만 따라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남의 시선과 다른 선교사님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매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셨고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행복한 알바니아에서 생활이었지만 선교사님은 많이 아프셨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암이 찾아와서 수술과 오랜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항암 치료를 마치시고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알바니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에 돌아오자마자 어느 교회가 이렇게 선교 정탐 이렇게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회복 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또 생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다시 부인과 질환이 생기셔서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하시고 얼마 회복되지 않고 알바니아로 가셨을 때 2019년도에 장대를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저가 알바니아에 장탐 여행을 가셨는데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혼자서 운전을 다 하시고 알바니아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요. 그리고 난 뒤에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년에 걸쳐서 심한 안과 질환으로 인해서 두 번의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노란색 기억나시죠? 그거는 눈 보호를 위한 것을 착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그 자기 자신을 섬기는 교회와 어린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줌으로 계속 많은 카톡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늘 말씀과 기도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알바니아의 청년이 아니라 학생들은 중학교만 되어도 스스로 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들은 거의 고등학생이 되면 성인 취급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성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때 10여 년에 개척하신 가나안 교회에 그 어린 영혼들이 벌써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잘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님은 이들이 서툴고 느릴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동력을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몇 번에 걸쳐서 큰 수술과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울었고 슬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없을 때 그 교회를 자기들이 스스로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여서 그들이 성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리고 이제 10여 년 정도가 있으면 은퇴이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염려하거나 미리 걱정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자기는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선교지의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셀원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질문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들을 선교사님이 미리 아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중에 셀원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끄럽고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분명한 목표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또 새로 시작하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발맞춰서 한 걸음씩 동행하는 동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무엇보다도 알바니아를 자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대로 선교사님이 알바니아로 가게 된 것 같다고 말하는 셀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한 셀원은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한국 교회에 많이 다니시면서 꼭 많이 전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하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오늘 선교사님의 날을 준비하신 교회와 또 성도님들 우리 셀원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만큼 선교사님들만큼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살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제가 이렇게 셀 모임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들 이제 또 선교사님들의 나눔에 또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하시는 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뭔가 하면 뭐 주일날 오후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선교의 현장들을 많이 만나요. 뭐 어느 한 모 교회는 자기네 교회는 20년간 선교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자기 교회 이름으로 150교회가 교회를 세웠대요. 근데 그 150교회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무엇을 위한 선교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곳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파송했냐,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을 많이 지었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는 얼마나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는가.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사실 뭐 헌금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보니까 차량 헌금 2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DDS 또 특별헌금이 또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선교사님의 또 날에 또 특별헌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해주셔서
뭐 주일날 오후에 또 재정 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 베트남어로 이제 어성경 읽어지네라는 내비게이션 책 신구약을 번역하는데 한 40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0만 원을 다 송금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신학교 또 목회자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번역해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찬양하십시다. 예. 우리 그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불렀던 성도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예, 성도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성도고요. 저와 여러분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 생명 가졌고 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